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29번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암흑기,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패로 인해서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읽었던 본문처럼 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쭉 봐왔는데 사울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인간적인 이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사무엘상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죽는 이 전쟁, 이스라엘의 사울 왕 군대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사울이 다 죽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미 예고되었던 전쟁이고 또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또 패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룬 그런 전쟁입니다.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 블레셋 연합군으로 참전할 뻔하다가 블레셋 군대의 내분으로 인해 쫓겨나서 그들이 있던 시글락에 와보니까 이 아말렉에 의해 가지고 시글락의 자기 가족들 재산을 전부 잃어버렸죠. 그걸 찾아서 다시 돌아왔던 그 시대,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는 데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무덤이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서는 승리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울,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었습니다. 한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이 대패를 한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패한 걸 보고 도망을 하는데 궁수가 활을 쏴요. 그리고 그 활이 중상을 입어 더 이상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 신하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싫었고 그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도 싫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죽고 싶었는데, 이 삼손을 보면 이방인에게 끌려가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너무 잔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것도 싫고 또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도 더 싫었기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을 죽고 싶었는데 그 신하가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에 배를 대고 누워 자기 생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부터 사울은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던지기도 했고 또 아들을 향하여 던질 뻔했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창을 늘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칼을 두고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부터 그 칼이 사울을 지배했고 창이 사울을 지배했고 결국은 그 칼에 의해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적할 수 없는, 전쟁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블레셋은 무기의 면에서나 이 군사들의 숫자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겼어요. 때로는 요나단 때문에, 때로는 다윗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멈출 때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그대로 진 것뿐입니다.
뭐 요나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겼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 드라인길에 신방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드라인길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당이 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들이 쫙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어떤 집에는 휘황찬란하고 차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집에는 휘황찬란한데 차들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잘 안 돼요. 또 어떤 집은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아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지면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다 찾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제가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하, 그때 전에 잘 되었던 게 단지 내 실력과 내 능력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레시피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 안 돼요? 아, 이게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잘 안 될 때 다른 뭔가가 있었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첫 승리가 사울의 능력으로 이긴 것일까요?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로 이끌었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에는 잘 되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왜 안 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막 떼쓰고 이렇게 합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에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감사도 잘 하지 않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헌금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니 그렇게 되겠지요. 하나님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에처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신하에게 죽이라고 말하는데 신하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을 감히 죽일 수 없는 것이요. 어쩌면 그 신하가 참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왕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봐왔지만 사울 옆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이는 없었지만 혹 있었어요. 다윗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했더라면 어쩌면 사울이 기회를 얻으실 줄 모르겠는데 사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는 결단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이 필요 없지만 왜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요나단이 살아있어요. 그의 미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친한 절친이었는데 미갈하고는 행복한 부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었다. 우리가 이 사무엘 하 이 말씀을 1장에 쭉 지나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편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사울의 한 아들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알아요. 다윗이 이 나라를 통일할 거라는 것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아마 이들이 다윗 암살자를 여러 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3일절 되는 시글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혀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다윗이 왕 될 절차만 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왕이 죽었으니까 어느 군사들이 그와 함께 계십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길보아산, 이스라엘 부대의 무덤이 된 길보아산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겨가고 갑옷을 벗겨가고 무기를 챙겨가고 전리품을 취하러 이 산 저 산 쭉 다니면서 사람들이 왕과 아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 지금부터는 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장면인데, 왕과 아들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를 온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블레셋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다. 정말 잔인한 장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갑옷은 벗겨서 그들의 신전에 둡니다. 아니, 갑옷을 벗기고 왜 신전에 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도망하다가 높 땅에 가서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들어가죠.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 즉 장에 무기를 갖다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갑옷을 그들의 신당에 넣어두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정말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시체, 머리가 없는 시신을 성벽에 박아 둡니다.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박아 두었다는데, 벳산 지역은 교통의 중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없는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어요. 사울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되고 비참하게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끔찍한 마무리가, 인생의 마무리가,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할 뻔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울의 시신이 저 벳산 지역 성벽에 걸려 있더라.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장수들을 모아서 밤새 가서 이 시신들을 수습해 오고 자기 지역에 와서 이 시신을 화장을 해서 이 나무 아래 장세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애곡을 했다. 금식하며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덕분에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이런 식의 장례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그 시신은 저주를 받은 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거 맞지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험을 왜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런 모험을 왜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험을,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을. 그 이유가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작거리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까짓 게 무슨 왕이 된단 말이냐,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왕 즉위식을 했는데 다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울은 시골 가서 농사를 지어요. 왕인데. 그런 사울이 그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중경이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주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오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지파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여 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암몬을 이렇게 공격해서 섬멸하게 되지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은 몇 년 동안 왕직을 유지했을까요? 40년. 사울은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왕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죽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통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으로 시작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40년이나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의리 있다. 아니 성경에서 무슨 의리를 논하나? 설교에서 의리를 논해도 되는 건가? 제가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사울왕 때문에 이 도시가 보호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 세대가 가서 이 왕의 수치를 물려주는 거예요. 유래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리 있는 것이고, 경상도 스타일로 의리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것 역시도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좀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를 알아야 된다. 뭐가 더 멋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의리를 가집시다. 아니, 다시 의리를 가집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의리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리를 지킵시다. 네, 우리 의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의리를 지켜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시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기도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마침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겸손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버지 말에 듣고 나귀 찾으러 길 떠났습니다. 3일 동안 나귀를 찾아러 다녔어요. 종이 일로 가서 종의 말을 듣고 또 종 따라가요. 그리고 왕으로 세울 때는 이 여행 가방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이, 풍채가 좋은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을 찾지 못하도록. 이만큼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겸손이 어디 갔는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이 처음 마음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떤 통경가 신문에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고 하는 질문을 보셨어요? 뭐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거? 그 기사에 보니까 1등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래요. 배우자. 웃자고 한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싹 돌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성도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날까지 너희들에게 일을 이룰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의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고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내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야. 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저런 거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해야지. 내가 지켜나갈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켜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 일을 지켜나가십니다.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나가게 하실 때에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초심을 어떻게 버리지 않아요? 이 초심 내가 먹으니까 내가 지켜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란스러워요.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이 생겼어요. 주변에 배경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왕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질까 봐. 왜냐하면 사울은 만만이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이 두렵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두렵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 다윗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왕직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있으니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없애야 되겠다. 그게 사울의 일평생 생애였어요. 다윗 없애기. 그런데 그 고생에서 다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들조차 딸조차. 사무엘은 진작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가 어쨌든 신접한 여인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 봐온 것처럼 그 결정은 전부 사울 자신이 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졌다는 말이 무엇이냐? 나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명성이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성을 자기가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자신도 아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구나. 이 실패, 사울의 실패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예.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죠. 이미 예전부터 예고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보내질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고했고 그 사실을 이런 역사적 상황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고 이미 사울을 내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아마 다윗이 죽였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올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올 메시아, 이 왕의 계보를 하나님은 준비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 왕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무엘상의 한 가지 주제는, 확실한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백성들은 무능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 겸손한 인간 사울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왕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인간 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던 거지요. 주변 나라에 왕들이 있으니까 저 왕들 보면 우리도 왕 한 명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인간 왕은 한계가 있고 연약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왕하면 너무 거리가 먼데 이런 말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의 선택의 기준,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될 대상, 나의 주관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한 찬양, 지난주일 오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청년부에 오늘 중노동부에서 찬양을 했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중노동부 같이 해볼까요?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왕이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예배하며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내 삶에. 주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온 땅에,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십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말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격이라고 말할 때 우리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 내 지성을 다해, 내 감정을 다해, 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뒤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걸음에,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함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길을 신실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